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제정을 보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몇 가지 예수님의 논쟁을 봤고 그 이후에 성전 파괴 이야기가 있었고요.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했다면은 여기는 이렇게 엑기스만 이렇게 기록했는데도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이렇게 무던히 읽어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성경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해도 되고 믿어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라는 이야기고,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모르는데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 더 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에 와서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끝으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끝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유월절이 당하였죠.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무교절은 뭐며 또 유월절은 뭐고, 그리고 또 초태생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와야만이 신약 성경에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유월절 이렇게 했으니까 구약은 읽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제쳐놓은 책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신약에 예수 십자가 보혈 여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이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유월절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주님 모셨을 때 이거는 구약 신약 시대인데도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희한하죠. 그때도 출애굽하고 난 뒤에 뭐 때문에 살았느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것, 초태생, 처음 난 장자를 죽이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임하게 하실 때에 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있으면 그 집이 다 죽어요. 죽는데 그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어린 양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바르면은 이 집에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간다. 그리고 난 뒤에 출발하면은 출발하도록 해라. 출애굽하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요. 그거를 예표로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유월절,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한 1500년 동안 지금 지켜 내려오는 겁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의미 없이, 생각도 없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당사자인 예수가 직접 눈앞에 와 계시는데 그를 잡으려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는 그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의 인도를 받죠. 오늘도 우리가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산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믿습니다. 이 다른 유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면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에게 항상 사단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안 듣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이 어떻게 말을 듣겠습니까? 못 듣죠. 아무리 바르게 이야기해도 그건 그렇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말로 하면 좀 생뚱맞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되뇌기고 하다 보면은 상대를 비방하게 되고 모방하게 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거짓말해요.
거짓말합니다. 속이고 숨기고 말 안 하고. 그게 마귀가 그래. 마귀의 속성이 그랬거든요. 여기도 이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 넘어줄 방책을 의논했다는 겁니다. 정보를 직접 넘겼다. 이게 A급 정보죠. 쯤 했으면은 기도 동산에 갈 것이고 버릇처럼 가셨으니까 거기서 잡으면 된다. 내가 가서 군호를 짜줬다. 랍비하고 입을 맞추는 자에게 그가 예수다. 이건 뭐 깨끗하죠. 그리고는 이제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심에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 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에게 하는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라. 근데 이건 참 그래요. 미리 예약해 놓은 건지. 근데 앞에 나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 당시에도 어떤 명령을 하게 하시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여기도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자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려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데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죠. 저희가 나아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느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심판대까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나눌 일이 없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은 어린 양에 대한 의미인데 어린 양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그 피가. 구약에서 예표에서는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여기도 지금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은 두 번 또 흘리고 두 번 또 죽을 수 없잖아요. 한 번입니다, 한 번. 그 한 번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이룬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에 잔을 가지고 사려고 가르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떡을 가져다가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기념한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그게 또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죠. 그게 떡을 떼는 순간에 예식이 시작되는 순간에 여기 있는 떡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 살로 바뀐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라. 우리는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념하라 해서는 우리 기념하면 되고요. 이제 가톨릭은 그런 것들을 좀 이래 부풀려서 이렇게 뭘 하는 게 많습니다. 의식적인 것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의 뿌리를 근거를 갖고 있는 게 뭐 칼빈주의, 루터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루터도 다 그렇게 본 겁니다. 아, 이걸 기념하라 해서 기념하자. 우리도 기념하라 보는 게 맞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갸우뚱하고 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조사해 봐야 되죠. 누구고 하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 주님을 팔다니 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24절과 30절에 있는 이야기는 48번째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수한자인데요. 뭐 이야기가 나가면 제자들이 이러는 주님은 마음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일단 6월절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6월절의 의미가 잘 엉망하게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6월절을 어느 정도 압니다.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있는데 똑바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6월절의 희생 제물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좀 진짜 옛날에 예를 잡아서 보여준 내용을 실체로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돼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조용히 했는데 제자들은 뭐랍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이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왔노라. 이렇게 하니까 다투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누구 뭐이고 그러노? 이렇게 이제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번 이 구약으로 본다면 12지파의 이름이 될 것이고 이번 12명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 12명의 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주님의 일들을 다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제 48번째이고 뒤에 그리고 이제 31절과 32절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 역시 다른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49번째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보라 사단이 밀가버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 이렇게 이거 시험이 오면 시험 들게 돼 있잖아요. 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럼 믿음이 거기서 시험에 들지 마라 안 들어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걸 이기려면 시험에 안 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들게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 믿음이 약화되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서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요거는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31절과 32절에 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준비를 부순하게 합니다. 부순하게 하는데 이까지 이야기해 내려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야, 이거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은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아가서 석간을 쫓아 감림산에 올라간다 이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일 석간을 쫓아 새벽기도 올라가는 거를 기도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걸 알고 군을 짜서 넘겨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이 정해진 일대로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유월절 때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죠.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나는 제물로 조금 있으면 이제 골고다 연대의 십자가의 제물로 인류의 제물로 내가 죽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 속에서 이미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럼 유월절 지키는 것들은 어떻게 지키며 유월절 날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해 놓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계획이 실천되어지는 거죠. 이미 계획되었던 것들. 또 실제 이미 예표로 보여줬던 것들 중에 하나다 하고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에 가면은 12장 13절에 보면은 유월절 규례를 설명해요. 51절까지.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초태생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거 원래부터 법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주장하는 게 왜 주장하게 되냐면은 애굽
이 시작하는 이야기는 35절에 지금 12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며 출발할 준비를 시작하죠. 이거 바다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앞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게 될 거다 하고 그 한 가지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첫 것이다 말이죠. 첫 것인데 이것 때문에 여기 뒤에 또 이런 말도 있어. 7절에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려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풀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 성도라는 진짜 제대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성도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거라 그래요.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 구원받은 정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곤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이 10장 후에 유월절을 내가 앞으로 제정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애굽에게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그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2월 중순쯤 됐는데 실질적으로 달력으로 그걸 다시 소급해서 1월달로 만들어줘요. 유대인 달력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이게 시작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아까 스스로가 잼에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나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계획 짜시고 마스터 프린스로 넣어놓은 겁니다. 넣어놔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구약식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순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자격은 그 어린 양의 자격이 되는데 우리도 대신 육신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달 14일까지 간절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술주, 문 좌우 실주에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는 걸 어정쩡하게 가만 가고 오마고 이렇게 하는데 탁 들어오고 말아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됩니다. 세상의 줄을 다 끊어야 돼요. 안 끊어놓으면요 세상으로 다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별 재미 못 보시고 앉아있다가 그냥 진짜 천국 문 앞에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가 도저히 안 돼가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아무리 이야기해도 흥미가 없고 안 되는 거라. 예수 이야기 해도 안 되고 성경 이야기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런 사람이 그냥 돌아갑니다. 자, 그 이야기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데 그 문설주에 바르는 피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양의 피죠.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오늘 사는 것을 표적으로 해서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요게 이제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요렇게 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이렇다. 15절. 너희는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어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스트를 넣는 빵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지금 이 군대 대대 오합지졸이죠. 이게 가족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그걸 군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라로 만들어 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애굽에서 지금 이만지 불어났잖아요. 430년 동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는 그달 14일 저녁부터 2월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또 7일 동안 요일을 하라는 거죠.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7일 정도는 세상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의 피, 그러니까 구원함,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갖다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그 초태생하고 유월절하고 무교병절, 요걸 세 개를 지키는데 연결된 겁니다.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점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다가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요렇게 지키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안 지키면 죽죠. 죽음이 애굽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살고 성경대로 안 살면 죽습니다. 성경대로 안 산다는 것은 자기가 지옥 가겠다 자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한데 너무 복잡하게 이해를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기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봐. 그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영원히 기념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걸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 유월절 지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 여기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추상적으로 설명했고, 그날 저녁에 진짜 실질적으로 양을 잡아서 먹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 양이 이제 오늘 우리 읽는 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는데, 이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을 것에 대한 양에 대한 이야기. 이제 출애굽기로 본다면은 13장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명령을 또 적어놨습니다. 우리 보다가 갔잖아요. 12장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다.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무교병이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 이걸 잊지 말고 이마에 손에 미간에 붙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여기도 사용되는 재물을 어떻게 표현하며,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속에서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자신이 제물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마스터 프레임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한가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이미 성품을 다 보여주고 계시죠. 그게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대로입니다. 그가 왔는데 이런 사람으로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섬들이라는 것은 뭐 이방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겠네요.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의 의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이방인 우리가 구원하며 이르게 된 거죠. 지금요. 복음이 전해진 거죠.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강 안에서 나오게 하리라.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구하겠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의 성품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52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런 분이 와서 이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데요.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겠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우리가 구세주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초췌하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조금 전에 우리 그 본문 읽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천하 통일을 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호령으로 왕중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리싸움에 너가 큰 자다 작은 자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큰 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죠. 이게 예언된 겁니다.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줄기는 아닌데 은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을 것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누가 예수님의 상함은 예수의 징계를 받으면 예수의 채찍을 받으면 그가 대신 우리를 희생해 줬기 때문에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전부 다 100%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릴만 하잖아요. 어느 그 부모도 100%는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거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엎으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성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한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안 한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가 이렇게 했다. 그는 강포를 해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누구? 그의 뜻, 그 그리스도의 뜻, 십자가 죽으심이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려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진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어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라.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진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아닌데 그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고 가신 것이죠. 죽었다가 그가 부활의 천열매에 살아나는 걸 우리 눈에 딱 보여주면서 나처럼 하면 너 다 산다 진짜로. 요걸 딱 보여준 겁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정수거든요. 그게 구약에 이미 이사야서 같으면은 800년이나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을 이야기하니까 다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잡히시기 전날 게세마네 올라가는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가 유월절을 지켰던 의미가 구약에서 유월절 그 의미가 이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상속돼 내려오던 것들이 여기서 온전한 유월절로 다시 한번 드려지게 되고 그의 그때에 예수의 피가 다시 드려지게 되므로 우리가 더 구원함을 잊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 상황을 요한은요. 이 복음서가 다 기록되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주님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6장에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52절에 보세요. 52절부터. 물론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뭐 생명의 떡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안에 있는 전체 이야기는 이때까지 우리가 복음서 세 권 보던 거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먹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 당신들은 육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는 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출애굽기를 봤던 그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재앙을 이기는 걸 넘어가는 걸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아니고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에 대한 일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걸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걸 보는 겁니다. 본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는 좀 지금 믿는 거죠. 서로 다투어가 돼서 이 사람이 어찌하여 너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덤너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이렇게 하고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있을 때 포도나무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무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에 접붙임 받아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난 거지. 떨어지면 세상 사람에 속하니까 죽은 겁니다. 실상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며 만나는 먹다가 나중에 죽죠.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실제적인 떡을 띠잖아요.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하잖아요. 하는데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살을 뜯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입에 넣으면 씹지도 잘 못하죠. 죄송해서. 그렇잖아요. 성찬식 할 때 짬짬짬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 여면은 녹여서 먹고 그냥 삼켜 그 덩어리를 삼키죠 우리가. 저는 늘 그랬습니다. 못 씹겠었어요. 기념하기 때문에 떡을 우리가 먹는 떡을 띄긴 띄지만 그 입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살인 것을 우리가 기념하니까 그 내 입에 넣은 살이 주님의 살을 뜯어서 내가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씹어 먹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신앙인들의 마음의 자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요한은 좀 선명하게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을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행하고 가신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의 예표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간간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가 100%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거지. 계획도 없는데 나도 죽겠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고 해서 저희 죄를 사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좀 미친 사람들이 자기도 십자가에 예수처럼 못 박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세상에 보면은요. 그건 전부 다 미친 거, 잘못된 거죠. 흉내낸 겁니다. 그런 죽음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생 제물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어 주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많이 알면서도 그 당시의 제자들도 서열을 다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나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려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 맞습니다. 맞지만은 현실과 더불어 영적인 부분도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영적인 부분들이 먼저 이해가 되면 좋겠죠. 그 내용이 되고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영혼이 죽으면은요, 육신도 따라 죽습니다. 영혼이 살면은 육신도 같이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사람이 육신이 사는 것 같지 않아. 메말라지고 뭐 이상해요. 이상해도 영혼이 사는 겁니다. 진짜 사는 건 영혼이 사는 거죠. 우리는 여기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 그게 이제 마지막에 육적인 눈만 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왕중왕이 되신 그리스도 밑에서 자의정하겠다, 의정하겠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자의정, 영적으로 의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실히 배워서 말씀대로 내가 먼저 1차적으로 그 수혜를 받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나갔을 때 복음서에 이야기한 대로잖아요. 황금률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것 같더라. 이 정도 되면 그건 곤란합니다. 벌써. 그런 빈틈들이 안 보이도록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쯤 되면 이게 거의 뭐 완성 단계로 갔다가 주님 앞에 안 가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을 이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마침내 가야 될 그게 그 옛날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지켜졌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유발시켜낸 것처럼 실체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